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걸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이걸 하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이 그렇죠. 예를 들면 각종 녹색 채소와 그 밖에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뜻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녹색 채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도 내가 맛이 없거나 이것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몸에 해를 가하는 음식인 줄은 알지만 우리가 즐겨 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알다시피 정크푸드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치킨,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탄산음료 등등 조금만 인터넷이나 각종 매스컴을 찾아보면 이런 음식이 우리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먹게 됩니다. 그죠? 맛있으니까 먹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음식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유익한 줄 알면서 왜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해를 가는 걸 알면서도 왜 선뜻 손이 가게 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 일이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당장 나에게 해를 가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건강한 것을 먹어도 바로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정크푸드를 먹어도 바로 몸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분명 고쳐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됨에 대한 그 유익과 그리고 성경이 나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만 교회를 다니고 출석해보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알고 묵상해도 좋고 또한 암송해도 좋고 계속 읊조려도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리고 각자의 집에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단순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만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걸 큰 문제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문제여야 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굳이 안 읽어도 되지 않나? 이것을 문제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이나 오늘과 같은 설교 시간 외에는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지 않는 경우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며칠을 안 읽는 것은 기본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달까지 성경을 안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은 알지만 쉽게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이 성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했으면 진짜로 이게 바로 내 생명을 살리고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읽었겠죠. 근데 사실 그러한 믿음이라든가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지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컴컴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빛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길잡이와 같은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나 두 끼를 굶어도 배고픔을 바로 느끼고 세 끼, 네 끼를 굶어도 힘듦을 느끼는데 왜 성경을 며칠 안 읽고 몇 달 안 읽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심정은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전혀 괜찮지 않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가 그 밖의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가, 방금 전에 여호수아서 또 시편을 이야기했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중요한지를 한번 깨닫고 또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로마의 옥중에 두 번째 투옥된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은 현재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무척이나 아꼈어요. 성경 곳곳에 그 흔적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척 아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아니면 나의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디모데에게 오늘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중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심이라든가 선을 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종교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 있어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특별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유일한 것, 어디에도 없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지혜,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다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경은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 얻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야 될 그 믿음, 하나님을 그 신뢰함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들이밀었던, 공격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구심을 품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드는 거 말고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믿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싹트면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읽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성경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앞으로 쓰여질 성경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셔서 인간을 붙들고 그들의 성격과 그 어떤 개성과 인격 그리고 특성,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인 거죠. 어쨌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지를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서신서를 볼까요? 서신서를 이렇게 두루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곳곳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책망은 잘못된 행동이나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책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책망은 죄에 대한 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적.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망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사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마치 아이가 장성한 자로 자라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육하고 훈련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하나씩 나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성경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훈도 주시지만 그 교훈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있다는 것인데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읽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듯이 하나님의 그 숨결로 회복과 그 어떤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결단 필요하지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 성령님의 일하심, 그 주님의 역사심이 곳곳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없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힌트가 바로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계속 챙겨 먹듯이 삼시세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에 몇 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절 말고요. 한 절은 아니고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과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으니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시고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읽어도 좋고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읽고자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권유하는 말씀이니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